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잠깐 묵상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뭔지 한번 우리 찬찬히 기억하고 또 한 주간에 살았으니까 충분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중에서 22절을 우리 함송해 봅시다 라는 그렇게 제가 말씀 구절을 띄워 올려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을 암송 못하면 주보를 사용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배자의 삶, 용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주님께서 예화로 들게 하셨고, 또 내가 혹여 그런 종은 아닌지, 그런 백성은 아닌지, 그런 자녀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자 삶의 용서라는 첫 번째 이 말씀이 주신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서 크게 부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 그 자가 곧 예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크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이야기와 함께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에 대한 형벌을 경고합니다. 실족시키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와 시키는 자에게는 바로 벌이 따르는데, 연자 맷돌을 목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자와 같다. 던져지는 이 자가 결코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놔두고 한 명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어린 양 하나를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목자의 모습, 그 목자가 바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끔 인도하는 그 자가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형제간의 죄를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형제간의 죄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면 조용히 혼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나오라,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 권면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인정을 받지만, 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그 자에게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하고 또 듣지 아니하면 교회 앞에 세워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 나오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치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물들게 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내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지만 우리는 악해서 뭐냐면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안 받아도 좋아요. 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여기서는 크게 하라, 적게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크게 된다, 작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의 이야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구원의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이걸 받지 못하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용서에 대한 질문이에요. 주님 7번 정도 하면 되죠?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랬더니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용서하라.
그가 네게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진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회개하라. 회개해서 반드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현장에서 간음하여 붙잡혀온 그러니까 여인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1일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일치 일한 것 가지고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옥에 가두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챙기려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욕심을 꾸짖으시면서 다시 그것을 요구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너를 내가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네게 베푼 은혜를 다시 수고하리라. 그러면 구원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막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화가 만들어낸 인간의 속성이 만들어내는 쓴뿌리를 찾아서 버리자라는 것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카운팅해서 그만큼 형제들에게 베풀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과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도 명령입니다. 올라가자는 것은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행위지만 이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제목을 베들로 올라가라 라는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터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인 자기의 형제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본문으로 하나하나 다 짚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이 말씀이 왜 떨어졌냐면 아들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 이전에 먼저 사고를 친 것은 세겜 족장들입니다. 이 세겜 족장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듣고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레위와 시몬이 듣고는 꾀를 냅니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결혼을 하자고 조건을 그쪽에서 내뱉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꾀를 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구를 자기의 원수 갚는 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나중에 질책을 받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하여 복수를 가행합니다. 그리고 세겜 족장 전부를 할례를 가하고 난 뒤에, 그들 스스로가 할례를 가하고 난 뒤에 3일 뒤에 거동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가서 다 남자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야곱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베델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함께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베델의 사건을 다 잊고 사는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것이 생각나게 된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야곱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어야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싹 다 버리고 귀고리도 금귀고리도 다 버리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야곱과 함께한 식솔들은 그 조건들을 다 이행하여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이 행위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개념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는 파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는 이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뺏기지도 않을 것만 아니라 싹 다 버립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찬찬히 하나하나씩 본문의 배경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더 뒤에 가면 다시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장소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속으로 그러면 내가 다녔던 교회 중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나 그 장소를 생각하며 그곳에 가서 가보려고 하는 욕심도 생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베델이라는 개념은 현대판에 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배경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소망들을 다 이 베델로 구성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베델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되돌아가라 하는 얘기는 성경을 붙들라 라는 말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배경에 보면은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2절에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두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사고친 아들들과 그 아들이 사고친 내용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삶 속에서는 순서고 질서고 뭐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야곱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아내와 남편 다 같습니다. 함께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지금 공경에 빠졌다.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게 되었노라 하고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다시 그 화에 받아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딸이 장녀로 취급받는 게 그게 옳은 거입니까? 하고 대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정의 불화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가정에서 배제하지 말라. 이 배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명령은 바로 신앙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틀림없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과 약속을 다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꿈속에서 현몽하여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명령을 내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나와 만난 그것을 기억해보라. 이걸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던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들은 삶에 빠져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잠시 뒤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야곱처럼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봤던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올 때도 있고 공의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 중에 있었으면 공의로 오실 거고 내가 여전히 사랑 안에 있고 죄와 먼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찾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닙니다. 형의 그러한 이 살기 등등한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중간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꿈에서 만납니다. 꿈에서 주님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저는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눈, 코, 입을 다 정확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정말 그때는 제 간증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급성 간염에 걸려와서요. OTPT라는 간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1500을 치닫고 넘어가는데 2000이 넘으면 이 간이 문제가 생겨서 바로 즉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온몸이 황달기였어요. 그때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예약해 놓고 집에 와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주님 앞에 저도 모르게 제 방에서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과거에 배운 가락은 있어서 미션 스쿨에 나왔으니까요. 성경 배웠겠죠. 예수님을 찾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왜 그때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흑석동에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출퇴근하는데 출퇴근 버스가 그리로 지나가는데요. 그 언덕에 개나리와 장미꽃이 이 개나리와 진달래꽃이 피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환상에 젖어서 주님 나 이 세상에서 좀 더 살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소망을 막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당이었어요. 온 주변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빛이 시작돼서 이 성전을 확 감는데 빛이 시작한 부분에서 둥근 원이 그려지더니 빛이 시작해서 다시 돌아서 그 빛 시작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그 빛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 코, 입이 너무도 정확하게 보였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그런데 저에게 비친 주님의 모습은 인자하신 모습이 아니라 근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근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인지 제가 본 적이 없으니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큐멘터리에 성탄절쯤 됐을 때에 예수에 대한 자취 그러면서 그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때 컴퓨터에 예수님의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오다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AI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딱 비치는데 제가 본 모습과 똑같은 거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다 고침받고 황달기도 싹 다 사라지고 가는 정상 수치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일을 필요할 때는 꺼내볼 수 있는데 그게 나를 이끌지는 않았다라는 인생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베델은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첫 단추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때 나 만났지? 그거 기억해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요 사람을 잡아요. 두려움에 떠버리면요 완전히 상황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을 완전히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마음가짐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이렇게 가나안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수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멸망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주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두려움이든 아니면 앞으로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그것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100%로 왔지만 내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인과 함께 가보고 혹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할 때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놉니다. 아주 평안하게 놀죠. 왜?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어딜 가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행을 오히려 자주 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컸어요. 그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오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오고 어떤 때는 막혀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내 신앙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 왔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두렵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내 사랑은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그걸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해결 안 해줍니다. 베델로 가래요, 다시. 가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고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곳에서 그 생각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두려움을 해결해 줘버리면 과거에 만난 그 은혜를 몰라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내게 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일으킨 그 말씀이 뭐였는지 누구를 만나게 했는지 기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네게 말했던 게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내가 네 사랑이 그립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을 상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올라가라는 얘기는 그 추억이 흔적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흔적을, 어떤 분은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한두 개죠. 그 한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 흔적이 바로 추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던 추억, 흔적.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의 관계에서 추억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추억을 되새겨 보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겠고 부모에게도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랬더니 이놈이 점점 커가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괴로운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에게 기쁨을 준 그것은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잘못돼서 부모를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재서지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장 큰 첫 번째 추억은 바로 베델이었고, 베델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겠다.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야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네 인생을 리셋하라는 겁니다. 리셋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셋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리셋하라는 겁니다. 너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말씀 잘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봐서는 안 되지. 건성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는 너를 조명해서 보는데, 너는 왜 나에 대해서 건성건성으로 보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리셋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에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얘기하셨는지, 야곱에게 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티끌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 생명을 취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안 받은 척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받았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야곱에게만 준 약속, 아니 내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된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베델로 가서 성경 말씀 안에서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베델이라는 곳을 다시 찾아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곧 베델입니다. 베델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환난 날에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다. 즉 나를 만나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그 부분이 35장 3절에 우리가 봉독해서 알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이었어요. 그 전에도 주님을 숱하게 만났지만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주므로 이 말씀을 제가 늘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걸 요구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가 내 것이 안 되고 겉으로 빙빙 돌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게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멋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을 통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평생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이 좋다고 마음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마음이 딱 선 순간 누군가가 전화해서 그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기부터 궁금증이 질문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다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 양심에서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은가 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체?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너? 네가 사는 것이 십자가냐 아니면 너 자아냐? 여기서 벌써 막혔어요, 저는. 둘째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 좋은 병사보다도요 고난이 먼저 박혀요. 그래서 또 고난이야? 아우 지겨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한참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는 말이 더 크게 와닿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 좋은 병사 아닌데요. 좋은 병사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나보고 좋은 병사로 하시는 겁니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반드시 좋은 병사에게 주시는 아주 고된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 안 찾아오면 버린 자식이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성령 있고 그 성령이 반드시 이기게 할 건데 뭐가 걱정인데? 그 말 음성 들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니까 고난이 싫었던 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데 그걸 확정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 해주시겠다는데,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도구로, 사도 바울이 육지의 가시를 자기의 신앙의 도구로 썼던 것처럼 이 고난도 그리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와봐, 딱, 그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 고되다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즉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마귀는 배꼽 잡고 웃는다.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보여줄 거야. 이거 고난 뒤에는요, 저처럼 다 목사 되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럴 날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못 빼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는. 여러분이 다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베델을 다시 찾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 먼저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왜 갈아입어야 하냐면 세겜족을 쳐다놨는데 피 흘렸던 옷들입니다. 세상에 때 묻었던 옷들을 다 갈아입으라고 먼저 야곱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귀에 달려있는 이 귀고리도 다 뜯어버리고 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묻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릴 것들을 찾아버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잘되는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거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여기에 다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긴 뭐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 네 자식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느냐, 의지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거 인정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먼저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자식이 아플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플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먼저지. 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요. 사랑하되 순서 바꾸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순서 바꾸면 문제 생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순서 바꾸는 것을. 두 번째는 예수님, 즉 성령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사모함을 회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끝까지 밥 먹는 데까지 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밥을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라집니다, 주님이. 그제서야 알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 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거움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사모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내 기복을 위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내게 저촉이 되고 내가 그 사랑을 품었으니 나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내 사모함은 감히 말할 수 없나이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사모함이 없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명령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라, 자세히 보라, 조명해서 보거라. 관심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보게 됩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새해에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부지런히 끝까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이 연말에,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베델은 곧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말씀, 언약이 있는 말씀, 절망과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미래와 소망을 받는 그곳, 다시 소망과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힘을 얻으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베델은 어디인가? 본문은 마치 장소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은 분명히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맛보라고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숙제하듯이 읽지 말고 오늘은 대체 어떤 말씀인가? 앞뒤 살펴보고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 내일은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기대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되돌아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만나자. 리셋. 트러블이 생겼으면 리셋해야 합니다. 재부팅해야 합니다.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그곳에 있노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델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